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11월 17일 방송, 오늘도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의 왕국에 대한,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사역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님의 그 왕국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연기되는 그런 상황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에게 거절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왕국은 연기가 되고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을 주님께서 설언하는 장면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서서히 그 왕국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런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복음서는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행적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연결이 됩니다. 누가가 쓴 거죠. 누가 서신의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누가 서신의 두 번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하면 성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 동의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성령 행전이다 하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써내려갔는지 구조들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왕국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연기되는 장면들이 나왔다면,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돼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시작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고요. 근데 그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유대인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뭐 배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중심에는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거죠. 유대인 중심의 왕국 중심의 천국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은혜의 복음, 교회에 대한 복음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는 것의 시작으로 연결되어서 그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가라는 그 모든 움직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면 사건 하나하나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로,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 촌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심이지만 시작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죠.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전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장소, 흔히 알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부르는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는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흘을 더 기도하죠. 120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넓은 장소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무리 넓어도 120명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딱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고 딱 열흘 지난 후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딘지는 몰라요. 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전에 분명하게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 마띠아를 뽑는 장면까지도 뭐 마가의 다락방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오순절 날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다 그래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헬라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성령 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한 사람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마가의 다락방은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을 잡고 살던 사람들은 사두개인, 제사장, 그다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갈릴리 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각지에 흩어져서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쫙 모여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이방 땅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기 태어난 장소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어떤 학식이 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촌 사람들이, 학식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태어난 장소의 말로 들으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십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왕이라든가 혹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예언이라고 말해도 좋고 뭐 대언이라고 말해도 좋고, 이게 프라페시라는 영어 단어인데, 미리 얘기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는 뜻에서는 예언도 맞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해서는 대언이라는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모든 육체에게 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말들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를 인용해서 얘기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더니 바람이 확 불더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한테 임하더니 히브리어도 듣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사투리로 듣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태어난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니까 이게
표적이잖아요. 아, 성령이 진짜로 임했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3천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적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야만 자기가 살아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정치적이 되면 진리가 뭐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이것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대놓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그런 일들, 이런 게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성도가 됐던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혹은 외국 제2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그 생활 적응 잘 못할 때도 있고요. 막 의사소통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회심했던 사람만 해도 3천 명인데 공동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가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부하고 이제 고아를 이제 그 구제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부들을 돌보는 건데,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것까지 할 게 아니고 요거를 위해서 따로 사람들을 세우자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데반부터 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나중에 이제 니골라는 한 명은 떨어져 나가. 하여튼 7명의 집사를 이제 선택해서 이런 행정일들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리스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그 가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교회 행정일들을 하도록 7명을 세웠는데, 이 7명은 교회 행정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복음도 아주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스데반이 마침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모일 수 있거든요. 회당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성전은 자기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성전, 영적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호도해가지고 성전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부터 쫙 설명을 해요. 출애굽 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은 몇 마디로 되지만 그 모함하는 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아주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부터 쭉 해요. 성전이라는 게 세워지기까지 과정까지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 모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전은 다윗 때부터 계획해서 사람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의지로 지은 것이 성전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지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 이 성전이 성전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중간에 헐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은 게 그 당시 있었던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또 헤롯이 리모델링한 상태로 있었던 게 당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는 족중 말이 다 맞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택이 남아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절해버리거나. 그러면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유지됐을 거고, 당시에.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질 않죠. 귀를 막고 하는 말이 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다 말이 맞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그랬는데,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귀를 막고 덤벼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헬라에서 모여들어서 공동생활을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이방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역시 이것도 회당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그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율법으로 완전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각의 자기 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가서 유대인들, 교회 성도가 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공유에다 갖다가 이제 그 재판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음성은 들리는데 자기 이제 눈은 못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보니까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이없는 거죠. 자기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되게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다 무너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게 싫어가지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바와 같이 마치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 넘기던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바울은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이 사실은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그 회당에 유대인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숙제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그런 모습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만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죠. 고넬료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 그 환상, 그 유명한 환상, 보자기에 그 온갖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재료를 다 내려줘서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안 먹었는데요. 내가 정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이게 3번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딱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전데요. 그러니까 보내서 왔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도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런 환상을 본 것도 신기한데, 그 상황에 자기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집 앞에 와서 자기를 불러간단 말이에요. 갔으니까 베드로가 아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시네. 베드로 자기가 설교를 하긴 했죠. 그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근데 베드로도 그때 생각에는 그 모든 육체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죠. 근데 이방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일원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갈릴리 촌놈이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나바나 이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 근데 이방 선교에 대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다. 이방인도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가 동시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누가 되냐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끝이자 이방인들의 시작점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유효하지 않게 되니까 그 가장 유대인스러웠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회심시켜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 있던 그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 있을 그때쯤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거기서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5명의 핵심 인물 중에서 2명을 파송을 해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면 그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내용이 좀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미 사건 나오잖아요. 막 이제 바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이방의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보내지는 사건도 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끝까지 줘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열렸을 때도 하나님이 처음 기회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에게 줬어요. 끝까지 줬어요. 끝까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모든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그때보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분명히 잡힐 텐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죠. 어떻게 되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복음을 반대하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제 총독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가이사에게 시저죠 카이사르에게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행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까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센터가 안디옥으로 넘어갔다가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럽과 전 세계의 관문이 되었던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면서부터 거기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모든 복음이 다 뻗어나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까지의 그 시작점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유대인 중심에서 어떻게 이방교회 거기다가 전 세계 핵심 도시였던 로마에까지 어떻게 이제 그게 전달되게 되었는가라는 것 모든 과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에는 로마서에 이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시작이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으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결국 거절해버리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까지 찾아가서 만나죠. 그때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아,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뭐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배 장소 중요하지 않음. 예.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여기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걸 구별해요. 그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한테 이제 예배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만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욥기 정도만 제외하면 여기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히브리인들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교회가 시작된 것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누구에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또 민족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지만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이 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구원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기 알라라고 불리는 그 아랍인들의 하나님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천지 신명이나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뭉뚱그리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걸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선을 긋는다니까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면 거기에 어쩌다가 가짜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알 겁니까? 진짜는 독보적이어야 돼요, 진짜는. 예. 딱 보면 알아야지 진짜가 되는 거죠. 그게 구별하기 쉬워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유대인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구원의 길, 그것만이 참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어떻게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질 뻔했던 교회가 어떻게 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어떻게 넘어갔느냐가 사도행전의 그런 스토리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로마서부터는 그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 구원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